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0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의 이 연휴 기간, 또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복된 주일을 지키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10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살았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또 이기적으로 살았던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목회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도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상임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갈급한 영혼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영원 사랑의 열망으로 전도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고입과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는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히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취업과 결혼 등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부교육자들과 또 사랑으로 섬기는 부장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작정된 모든 인원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셔서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금일 오후부터 가을 말씀과 찬양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을 주시고 또 성도님 모두가 참석하여서 은혜 받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사역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선교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시는 직분자들과 또 찬양대 봉사자들,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힘써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가 있다면 속히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명절은 명절인가 봐요. 우리 평소에 보지 못하던 우리 식구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도 자리가 많이 비었고 안 보이는 분도 많고, 명절에 이동이 많은 그런, 또 내일 모레까지 또 연휴라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집에 있는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시고, 저는 올라가 보고 물어봤습니다. 저울이 잘못되었냐고.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숫자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답은 뭐라고 나오느냐?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놀랐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면 또 원상태로 갑니다. 명절이라 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또 마음껏 또 여러분 활동을 마음껏 하셔서 이제 또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권유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끝나지 않는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신약에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번 나오는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또 26장,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호칭이 그죠? 처음부터 시작될 때 좋게 아주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받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조롱받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존경받습니다. 나중에 인정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께 속하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엄청나게 차이 났고, 또 보면 볼수록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삶, 섬김, 또 봉사, 또 사랑의 손길,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렇게 보니까, 자, 저런 것이 어떻게 해서 출발되어질까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는 경멸하고 또 무시하던, 그렇게 불렀던 이야기 내용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야, 우리와 다른 사람, 내가 예수는 혹시 안 믿어도 자,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온 천하 만민에게 이제 나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라. 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듣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듣는 일을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약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의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예레미야. 자, 이 예레미야가 찾아온 것은 뭐냐? 자,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는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7절 8절 내용을 보시면은 자 예레미야가 그죠 주의 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뭐냐 조롱, 치욕, 모욕거리가 되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기대한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찾아온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치욕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선지자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권유하셔서 나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욕거리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적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면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험까지 원수를 갚자 하고 이렇게 심지어 친한 벗까지 그를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은 더 강하게 찾아오죠. 바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멸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할까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했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7절에 그죠?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은 이 예레미야 심정이 그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천한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지만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싫다고 선지자 역할 하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라고 해가지고 전했는데 나를 조롱거리 삼고 내 목숨까지 위협을 하니까 좀 억울한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중요한 것은 바로 뒤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신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가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조롱을 당해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조롱을 당해도 전하는 사명. 자,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해지고 더 악해지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으니까 차라리 예레미야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아니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없으면 농사 짓고 싶겠습니까? 아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는 그 내용까지 보시면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사명을 내가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조롱거리로 또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냐? 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가장 궁극적인 내 결심, 나의 고백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또 믿음, 직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 또 한편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뭐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다른 일로 우리가 좀 선한 의도로 그 어떤 사람을 도와주러 갔는데 도움받는 사람이 오히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를 엄청나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안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조롱거리 만들고 심지어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친한 벗들도 바로 이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오히려 원수갑자할 만큼 예레미야를 곤란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고백은 뭐냐? 이 모든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바로 죄에 묶여서 허덕이고 나오지 않고 온갖 죄를 더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니까 창세기에는 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이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람이 그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먼저 어떻게 하냐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바로 예레미야는 그죠?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곤란한 일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예레미야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어렵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생명을 담보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상림교회 믿음의 선배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는 전하지 않고는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골리앗이 큽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큽니다. 덩치도 무기도 엄청납니다.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모든 상황은 다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승리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죠. 어려움은 겪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2위가 되는 선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전의 모든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흩어졌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들은 복음을 전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치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 든든히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주신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그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할 것을 불편해 여기지 마시고 당연히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그저 사망 권세의 자리에 있어서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에 응어리 있던 우리에게 풀어주고 자유함과 평안을 주는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사명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은혜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오늘 예레미야가 내게 핍박이 오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실천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일을 감당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우리가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럼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예레미야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어지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왜? 간가다가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원망보다는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마음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 많이 보니까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매맞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힘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고 해가지고 성 밖에 던져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의 분명한 것은 그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이 일일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 다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사도행전만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 흩어져도 그죠?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들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슴 속에 든든히 섰고 그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쫓김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림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고향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작게 쓰임받든 크게 쓰임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힘쓰고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마 몇 주 동안 계속 전도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10월 22일 새생명 초청주일 그날을 두고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죠? 우리의 열정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꼭 잡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팔을, 여러분 손을,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 주님께서 복 붙잡고 안아주시면서 전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싫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끄떡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께서 권유하심으로, 주의 권유로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거리요 모욕과 치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목숨의 위험까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 과정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귀하게 쓰임받은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도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 의지하고 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고 순종하며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갖고 모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든 식구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베풀으시고 직장과 사업체와 또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과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과 건강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섬기는 교회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복음 전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끝까지 순종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각 기간 위에 또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 청부와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